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시리즈로 갑니다.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설명한 데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저 사도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종이다. 나는 노예로서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삶만 내가 살기를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주께 속한 것을 여기면서 한 주 동안을 잘 지내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물질과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 또 내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왜 들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벅찬 순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기도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로마 교인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바울은 뭐 때문에 로마 교인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로마서 1장 8절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라. 세상에 전파되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은 그곳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 조그맣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클락스 교회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클락스 지역을 복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나가서 이 지역이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진 피해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꽤나 큰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이 자라서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걸 기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똑같은 단계에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자신을 넘어서 내 신앙의 믿음의 나를 넘어서 또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세계 선교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저 내 한 자신만 생각하는 조그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클라스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7, 8개월 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옥동절 나오면 기쁘잖아요. 그러면 교회 볼 때마다 맨날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던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맨날 아침에 와서 저 뒤에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현재 여기 있게끔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뭐 감사한 점 보세요. 때때로 여러분한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 저자실에서 하나님께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클락스 교인들한테 감사 이렇게 써있어요. 교인한테 감사. 여러분이 저를 청빙하여 주신 성도님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함수에서 저를 여기 보내시는 거 놀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 가서 질문 하나 한 게 있어요.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때에 저를 클락스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갖고 갔습니까? 그러나 저를 받아주신 고마움을 여러분이 갖기 때문에 저는 늘 성도님한테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보면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하는 바가 있다. 그걸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역 그 로마를 가지 않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루시길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너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의 사역이 그러하다. 성도들 위한 사역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 아침에 나와서 저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 앞에 올리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주자리에 서 있고 앞에 강대상에 오면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그 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그분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기도 생활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그저 여러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짐을 가지고 대신 주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정의 딸이 아파서 코마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한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저의 딸이 코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교회에서 금요 기도할 때에 딸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저의 사역을 알고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쉬는 죄를 범지 아니하겠노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요 앞에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클락스비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계속 기도할 겁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랑은 여러분의 지원적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집에 계실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10절에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가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할 바는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발걸음 그냥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여호와께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축복받은 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회자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 아드 형제 참 제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드 형제가 지금 내 집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드 형제가 와서 우리 클락스비 교회 모든 성도에게 감사의 표시로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 줄 아는 사람. 배은만덕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그 형제가 장성하에서 취직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올 때 이전부터 취직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키워준 장로님은 노심초사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형제가 두 직장을 놓고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직장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른 친구들은 직장을 잡았는데 그 청년은 직장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두 직장 중에 다른 직장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잡고자마자 바로 그쪽에서 며칠 후에 인터뷰 보자고 나왔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 잡기 어려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사정을 말하고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저와 장로님과 교인들은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 잡기 어려운데 직장을 포기하고 인터뷰했는데 인터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때 새벽에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물론 두 번째 인터뷰할 것이 본인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직장 잡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도 했고 취직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기도해서 그 청년이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다니면서 고마워서 우리 교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좀 해달라. 은혜를 알고서 대접할 사람. 왜냐면 본인이 자라왔던 교회잖아요. 본인이 봤던 성도님들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타면 하라 했더니 보너스는 안 준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자기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 직장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장로님은 저하고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찬양이 있는데 미국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요. 이 찬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창대에서 찬양할 것 같은데 주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한때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가사를 드리냐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상당히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때서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anyway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한 2년 전인가 이 찬양이 올려버리기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목회지를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있기를 원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손들, 자녀들, 물론 여러분의 인생은 거의 다 살아왔지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길을 막힐 때 왜 막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길을 만드신 건 큰 길을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한 것은 내 주변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왜? 기적을 행하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분이라고 저는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는 바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설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신령한 은사, 영적인 선물, 달리 말하면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돼요. 교회는 격려 문화가 있어야지만 무너뜨리는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은 평신도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안식사도 그렇고 평신도 오면 말이라도 지난주 왜 안 나왔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주 뭐 있었어? 이렇게 오늘 오니까 참 좋네. 이렇게 격려해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삑딱서로 하면 안 돼요. 은혜의 말로 고른 말로 해줘야 돼요. 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무 기뻐서 춤을 추겠네. 이렇게 새롭게 격려해 줘야 돼요. 믿음을 세워지길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 간의 자기와 사도인 차원이지만 성도 간에서 뭘 하길 원하면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안위란 말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이루어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이루어하라 합니다. 목사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안위함을 갖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성도님의 관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괜찮아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언어 속에서 오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 중간에 그 다음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제가 많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목회자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위를 묻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한테 안내 물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인들과 자기 간에 서로 만나서 피차 안위함 얻으라 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가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는 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묻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7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클락스 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열매입니다. 봉사의 열매입니다. 가까이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나가서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로 표현합니다. 무엇에 빚졌을까? 빚은 갚아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났으면 어떤 빛이 났냐면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그가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지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인 자다. 어떠한 특정한 그룹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 또한 야마인 또 지혜 있는 모르는 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내가 복음의 빛인 자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이래서 하면 돼, 나는 저래서 하면 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대로, 내가 병상에 있으면 병상에 있는 대로,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대로, 어떠한 모습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가족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친지들한테,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